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성도는 누구인가? 잠자는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배경으로 모세가 진 밖에 있는 장막, 회막, The Tent of Meeting,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친구처럼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회막이 있어야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친구처럼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께 기도할 때마다 이곳이 나의 회막입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회막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였듯이 내가 늘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회막을 지키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편지 말미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사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려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려면,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 없이 살려고 하십니까? 기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전에 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보다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항상 힘을 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뭘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론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최고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저도요, 저에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요,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 뭐가 잘 들까요?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한탄이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누나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2학년 때 영적으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새벽에 나왔어요. 시골 새벽이니까 뭐 새벽 4시죠. 4시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3시 반쯤에 일어나야 되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도 시간이 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맑았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맑고요. 신앙의 마음이요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좀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대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도 많아지고요. 믿음도 식어버리고요. 의심도 많아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나를 바꿀 수 있는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라는 의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앙에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였는데 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바로 옆에 대학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대학 병원에 있는 예배당 이 정도 사이즈였던 약간 작았던 대학 병원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대학 병원 채플이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신앙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졌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왜요? 깨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잠을 자면 어떠합니까? 잠을 자면 보이지도 않고 잠을 자면 들리지도 않고 잠을 자면 감각이 무디어지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려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요 잘 되면 축복 아니에요. 기도 없이 잘 되면 그거는 시험거리예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 영혼을 잠들게 하는데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소중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만남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도는 만남의 길을 열어줘요. 사도 바울은 외인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만남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만남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좋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기도하면 만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지혜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주셔서 그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과 만나서 후회하는 것이 뭐요? 내가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까?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려도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포인센티아 비즈니스에 좀 주면서 사람들 만나니까는 한국 분들 가운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교회는 다녀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죠. 돌아와야 될 탕자죠. 다 돌아와야 될 탕자예요. 이 돌아와야 될 탕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도 하고 만남의 시간과 또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주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나크랜드 새교회가 날로 돌아오는 탕자들이 많아지고 새로워져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만남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에 항상 힘쓰면, 깨어 있으면 주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길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난, 주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